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삶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자연인의 단계예요. 여기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편적으로 입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때 우리 인생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선이에요. 네, 아마 위선된 그 삶의 하나의 이그잼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한 50평 아파트를 사놓고 손님을 대접해 놓고 이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 죄송하다고 거드름 떱니다. 또 그런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또 기를 죽이죠. 시험을 보고서 90점 이상 맞고서 50점짜리 앞에서 망쳤다고 위선을 떱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는 위선이 배어 있어요. 이게 자연인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의 단계로 오르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거듭남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보면 그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진실이에요. 우리는 진실과 싸우며 언제나 진실을 향해서 조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때는 교만보다 겸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리고 웃음보다는 울음을 선택해서 툭하면 회개하면서 거룩해지기를 노력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영화의 단계로 이끌기를 원하셔요. 이때의 인생의 이미지는 기쁨이에요. 참으로 격이 다른 기쁨, 참 레벨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기쁨. 이것은 내가 아파도 또는 문제가 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내게 내우 안에 덮치더라도 그것이 나의 내면을 침범하지 못하고요. 언제나 그의 행복과 그의 기쁨은 취소되지 않아요. 레벨이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이 주인공이 됩니다. 실제 요한복음 20장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부활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신비의 세계를 조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부활에 대해서 목격자를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로 18절까지가 막달라 마리아의 목격과 그 증언,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10명의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목격하고 증언하는데요. 그리고 26절로 29절까지가 11명, 즉 디두모라는 그 도마도 함께 참여했을 때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목격과 그 증언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스포트라이트로 유일하게 그 여인 하나에 조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보석을 전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예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상징되는 바 완전수예요. 모든 귀신이 이 여인에게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의 인생에 모든 귀신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그의 인생의 망가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다움이 무너졌고 그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절대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명령하에 7 귀신이 다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의 인생의 최초로 생일날이 됩니다. 기쁨, 감사, 간증이 생겨요. 그러니 그 이후에 이 마리아의 삶은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 이 여성들은 그림자처럼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으면서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공급하면서 지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밑에까지요, 남자들 제자들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보배들 다 도망가요. 여성은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여성 그룹들
예수님의 현장에 가요. 여성들이 참 대단해요. 자, 그런데요, 보통 여성들은 왔다 그냥 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 새벽 미명에 여성들 3명이 무덤에 갑니다. 가면 빈 무덤이에요. 얼마나 황망해요. 마리아와 여성들의 기대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시신이라도 만나 거기에 향품을 발라 부패의 속도를 줄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라도 기여하고 싶었어요. 근데 빈 무덤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비보를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 중에서 2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요한이 급하게 달려오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달리게 하면 요한이 먼저 달려요.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근데 겁이 있어요. 못 들어가 무덤에.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했어요. 직행해버립니다. 예수님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베드로. 예수님의 무덤에 딱 들어가. 빈 무덤이네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 빈 무덤. 도둑 맞았구나. 슬픈 비보를 갖고 다시 돌아갔고 말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돌아와서요, 혼자, 다른 여성들도 뒤돌아갔어요. 혼자 막달라 마리아만 이 무덤 어귀에 서서 무덤 안쪽을 구부려 들여다봤다 밖으로 봤다가 거기서 서성이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원어의 헬라어를 보면요 11절에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 다시 해석해야 돼요. 실제 헬라 원어로 해석하면 대성통곡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 울음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요. 천사 2명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울지 말라, 마리아야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말을 시도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럽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울지 말라. 누구를 찾느냐?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울음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슬픔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1년의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눈치챌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들보다 1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1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탁월한 여자. 그 누구를 것이요? 정말 팔자가 고쳤던 그 여인이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 슬픔을 표현하며 그 슬픔 현장에서도 시체라도 끌어안고 울고 향품이라도 발라주겠다고 하는 이 일련의 열정과 그 사랑은 마리아의 아마 지구의 1등,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무덤 밖에서 주님이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하고 음성을 줄 때요, 처음에는 동산지기로 알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동산지기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친숙한 언어로, 따뜻한 자신의 친아버지가 말하는 그 언어로 마리아야 하는 이 어투, 주님의 고유한 어투, 그걸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주님을 딱 잡고 다시는 안 놓겠다는 태도로 붙잡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아버지께로 가야 하니 나 붙잡지 말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제는 내 아버지 곧 네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간다고 알려라.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가슴이 무슨 가슴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어버리지 이전에 그 기뻤던 그 기쁨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소중함은,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소중함과 비교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당연히 기뻐야 할 이 사건에 오늘 본문에는 기쁨을 아무것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언급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원인을 우리는 2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문학적 접근이에요.
일반적인 문학의 장르에서 다룰 때 문학적 감각이요, 너무너무 자명하고 뻔한 것은 기록에서 빼는 거다. 이게 문학의 가치입니다. 너무 뻔한 거를 거기다 굳이 수식해서 기록한다면 군더더기다. 이건 혼돈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질서를, 매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한 것은 기록을 일부러 안 하는 문학의 상식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의 가치는 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석의 가치. 이게 성서기자들, 또 성령,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감추어 두셨는데요, 표현하지 않아요.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에 시작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 이거 설교자들이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 설교 듣는 성도들이 발견하고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보석은 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가슴 속에 숨겨진 그 기쁨, 이것이 우리 속에 다시 재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의례적인 부활주일이 아니라 이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에요. 존 버년의 천루역정 40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천루역정이에요. 마지막 천성 앞에 마지막 달라의 뷸라의 땅을 경험시킵니다. 이 뷸라라는 것은 신랑과 결혼한 신부의 땅, 거기에서 헵시바를 경험하는데요, 이 헵시바는 신랑의 사랑을 신부의 가슴을 열고 집어 넣어주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랑의 사랑을 신부의 가슴에 넣어준 거예요. 이제는 안 기쁠 수도 없어요. 아예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선택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넣어줬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이에요. 신랑의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신부의 가슴을 열고 집어 넣어줬대요. 이게 헵시바의 체험입니다. 이게 천루역정 마지막 단계, 천성에 가기 이전 단계를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 맞닿아요. 존 웨슬리의 구원론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면 믿음을 주시면서 칭의가 이루어져요. 칭의,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칭의.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돼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성화가 완전 단계에 이르는데요, 거기 다음에 영화의 단계까지 소개해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단계예요. 기쁨의 단계, 놀라운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이 사람이요,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아플 때는 아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 당하는 일이 없어요. 똑같이 자연인들이 당하는 희노애락을 그대로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슴을 침범하지 못해요. 이 가슴이요, 주님의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걸 메가톤급 기쁨이다. 상식적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 기쁨을 감소시킬 수 없어요. 격이 달라요. 이 기쁨이요,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에 있었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은 생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또 생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됐다라고 하는 입증을 위해서 거짓설, 도적설, 환생설, 각각의 설들을 내놓고 이걸 반대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없듯이 그것을 반대로 증명할 길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입증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부활은 증명되어야 하고 부활은 입증되어야 한다. 부활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허구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에게는 기독교는 정말 허울만 좋은 기독교일 뿐이지 실제는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활은 입증되어야 해요. 부활은 증명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성경이 요청하는 그 부활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온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온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희노애락, 조그마한 크고 작은 일에 희비가 달라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조금만 잘못하면 초상집이 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난주간이 되고, 조금만 조건이 채워지면 다시 부활주일 되고, 부활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고난주일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기복된 삶,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내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메가톤 그 기쁨이요, 내 환경을 치유합니다.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저는 제가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 사순절이 돌아오면서요, 20년 지기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응답받은 거예요. 드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를 끝나면 음악 시작, 음악 끝 45분. 음악 끝나면 기도를 끊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내를 따라서 쫄랑쫄랑 집으로 가야 해요. 다른 사람 갈 때 나도 가야 해요. 그들이 가게 하기 위해서도 가야 해요. 이게 20년 싸웠어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계속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계속 미뤄왔어요. 근데 이번 사순절에 제가 하나님, 나 이번 이기게 해주세요. 나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좀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3시간을 기도하면서 졸며 잘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그때는 전에 잠을 하루 중에서 2시간밖에 못 잤고 3시간밖에 못 잤을 때는 여기서 차라리 누워서 잡니다. 그러기도 하지만요, 꼭 자지만 않아요. 주님을 부르고 사람이 하나만 남았어도 내가 소리를 외쳐보면 알아요. 흡수돼요. 내 소리가 누군가에게 흡수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 떠나면 이곳이 마치 동굴에 나 혼자 말할 때의 울림이 저만의 고요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 소리쳐서 주님, 나 만나주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꿈에서 주님 만났다는 거 아시나요? 정말 꿈에 그리던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요. 그때 주님에게 저에게 뭘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이라는 건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돼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깨고 났을 때 내 마음은 새 봄 같았어요. 얼마나 안개가 가라앉고 모든 미세먼지가 가라앉은 청청한 날, 그 가슴이 저의 가슴이었어요. 요즘에 새벽에요, 3시간 기도 끝나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저는 이 뷸라를 경험합니다. 저만의 뷸라의 장소가 있어요. 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오늘 이 절기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저에게 주신 그 응답,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어느 해보다도 120여 명이 이 새벽 기도를 도전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기도로 주님 앞에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절로 참여하는 것을 봤어요. 나 신앙의 가장 최고 레벨, 영화의 단계, 이 기쁨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지만, 이 기쁨이 우리 몸에서 모든 고난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승리한 것일 것이에요. 이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